네,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오늘 드디어 이제 에베소서 강해가 마쳐지게 됩니다. 우리는 마지막 시간이 될 텐데요. 이 에베소서 강해는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아세요? 6월 7일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6월 7일은 뭐 코로나가 아주 확산되고 있었고 뭐 더 아주 힘들어졌었고 그리고 아주 불안한 마음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을 시작을 했었습니다. 온전히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교회가 비난받고 또 기독교가 많이 신뢰를 잃어가는 그런 때에 이 말씀을 우리가 들었었죠. 그러면서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우리 교회가 지금 무엇이 문제인가를 근본적으로 질문하고 들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이었죠. 그러면서 다시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되는지를 알게 됐는데, 여러분, 우리가 돌아갈 곳은 어디입니까? 따라합시다. 복음으로 돌아갑시다. 여러분, 복음으로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밖에는 길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에베소서는 이론편과 실천편이 나눠져 있고, 이 실천편이 상당히 50대 50의 비중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근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실천 부분에서 상당히 약합니다. 이 세상에서 복음적으로 산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약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실천을 우리는 행함 혹은 율법, 행위,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냥 뭐 우리 이렇게 막 도덕적으로 사는 것은 행위야, 행위, 이렇게 말하면서 오히려 실천해야 되는데 실천하지 않고 행위로 치부하면서 우리는 오히려 은혜 받고 그냥 나의 유익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으로만 끝날 때가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 에베소서 말씀은 그렇지 않았어요. 복음으로 은혜 받았으니까 복음으로 실천하라는 거예요. 이게 50대 50으로 되어 있었다는 것이 이 에베소서의 중요한 메시지였죠. 따라합시다. 복음으로 구원받았으니 복음적으로 실천하자. 이 뒤에 있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거다는 거죠. 50대 50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되고 우리는 복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복음적으로 실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자꾸 행위, 율법 그러면서 그것을 너무 치부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을 에베소서가 우리들에게 아주 분명하게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오늘 바울은 마지막으로 우리들에게 당부를 하는데 10절 보니까 끝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 끝난다는 이야기죠. 자, 10절,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멘. 자, 끝으로 뭘 하라고 합니까?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복음의 능력으로 굳건히 서라는 거예요. 강건하여지라는 것은 복음의 능력으로 굳건히 서라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으로 굳건히 서라는 말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적으로 실천하라는 거예요. 복음적으로 실천하라. 마귀의 간교한 계략에 맞설 수 있도록 전신갑주를 입으라고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그 어느 때보다도 복음으로 무장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정말 정신 차리지 않으면 정말 마귀의 시험에 쉽게 빠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한번 느끼실 거예요. 여러분, 이 코로나가 우리들에게 아주 조용히 우리의 마음속으로 잠식하면서 바이러스가 무서운 게 아니라 이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많은 좋지 않은 영적인 그러한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괜히 우울해요. 그죠?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코로나 블루에 걸린 그런 현대인들이 참 많이 있다고 그러죠. 괜히 우울해요, 그냥.
그리고 왠지 짜증나요. 그냥 답답하고. 지금 사업을 하시거나 지금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막 밤잠을 이루지 못해요. 막 불안하고요. 두렵고요. 그리고 서로가 관계에 대해서도 움찔움찔 하잖아요. 가까이 오는 것도 불편하고, 추석에도 가야 돼 말아야 돼 이거 지금 갈등하고 있고, 그러니까 계속 머리가 계속 복잡한 거예요. 그러니까 늘 예민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이때 우리가 복음으로 무장되지 않으면 아주 마귀에게 쉽게 잡아먹힐 수 있는, 쉽게 넘어질 수 있는 아주 영적으로 취약한 상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도 느끼실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정신을 똑바로 차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여기서 잘해야 될 것은요, 따라합시다. 싸움의 대상을 분명히 하자.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이 상황에서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요, 아군이 아군을 죽이는 경우가 생길 거예요. 여러분, 전쟁에서도 이 군사들이 혼란에 빠지면요, 적하고 싸워야 되는데 아군끼리 총질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죠? 지금 그런 상황이 될 거라는 거죠. 싸우지 말아야 될 대상과 우리가 정말 싸워야 할 대상을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1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자, 우리가 싸울 대상은 뭐래요? 마귀, 통치자, 권세자,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여기 통치자, 권세자들은요, 어떤 정치인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나라의 대통령과 왕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는 자들이에요. 영적으로 이 세상을 통치하려고 하는 자들. 다시 말하면 여기에 있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라는 거죠. 악한 영들. 우리가 싸울 대상은 이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싸우지 말아야 할 대상은 뭡니까? 우리가 싸우지 말아야 할 대상은 혈과 육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혈과 육이 뭡니까? 혈과 육. 이 혈과 육은요, 내 자신이기도 해요. 내 자신. 그리고 내 주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울하잖아요. 그러면 내 자신과 싸웁니다. 막 나에게 막 그냥 나를 괴롭히고, 나에게 막 죄책감을 심어주고, 나를 막 그냥 스트레스 받게 하고, 막 내가 나를 공격할 때가 있잖아요. 그죠? 아니면 주변 사람들. 우리는 지금 마귀하고 싸워야 되는데 사람하고 싸울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주 이렇게 예민할 때는요,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면 자꾸 눈에 보이는 사람에게 공격을 하게 될 때가 많아요. 눈에 보이는 사람하고 싸워요. 가정에서도 그럴 수 있고요. 더구나 이 코로나 때 아주 밀착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가정에서 지금 많은 그러한 그 불미스러운 일들이 일어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막 오히려 아주 신고가 막 더 급증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가정 문제로 인해서. 회사에서도 아주 예민하죠, 지금. 조금만 건드려도 아주 예민한 상태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그렇게 예민해지는 거죠. 예를 들어 보면, 여러분, 부부 사이에 갈등이 생기면요, 남편이 아내가 서로 싸우게 돼요. 서로가 공격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우리는 빨리 이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둘 사이를 회방하고 갈라놓으려고 하는 세력이 무엇인가, 그걸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배우자들이 부부들이 서로 막 부딪히려고 할 때 빨리 거기서 정신 차려야 돼요. 한 사람으로 정신 차려야 돼. 여기서 지금 우리 둘 사이를 이렇게 갈라놓고 우리를 지금 서로가 공격하게 만들고 우리의 관계를 끊으려고 하는 그 세력이 무엇인가, 그걸 보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싸울 대상은 배우자가 아니에요. 상대가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둘 사이를 회방하는 세력과 우리는 싸워야 되는 줄 믿습니다. 갑자기 남편이 미워질 때가 있죠. 그렇죠? 고기를 박권사님 너무 고기를 끄덕이셔서 미워질 때가 있어요. 미워지면 어떻습니까?
별게 다 미워지죠. 그죠? 양말 벗어놓은 것도 밉고요. 물 먹는 것도 미워요. 물을 마셨으면 씻어놔야 될 거 아니야. 양말도 제대로 좀 벗어놔야 될 거 아니야. 막 다 미워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남편을 공격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안으로 조용히 들어와요. 조용히 들어와서 우리를 막 조종하는 거예요. 이렇게 막 그래서 꼴 보기 싫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을 공격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따라합시다. 사람을 잃지 말고 관계를 선택해야 됩니다. 이걸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관계를 잃으면 안 돼요. 사람을 잃으면 안 돼요. 남편을 잃으면 안 되고 아내를 잃으면 안 돼요. 우리의 동료를 잃으면 안 돼요. 우리 이웃을 잃으면 안 된다고요. 여러분, 이러한 교묘한 마귀의 함정에 빠져들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요, 우리 복음으로 무장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야? 그 이면에 어두운 권세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 어두운 권세. 그 뒤에 있는 영적인 존재, 사탄 마귀와 싸워서 우리는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라는 거예요. 야, 근데요,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마귀는 안 보이잖아요. 그죠? 안 보이고 대상만 보여요. 앞에 있는 사람만 보여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사람을 잡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공격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마귀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우리 가족은, 우리의 이웃은, 내 옆 사람은 아군입니다. 여러분, 이걸 진짜 잊지 마세요. 칼끝을 서로에게 돌리지 마세요. 우리의 칼끝은 마귀를 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임진왜란 때 그 조선 시대, 조선의 그 조정을 한번 보십시오. 막 전쟁이 났는데 막 그냥 지금 막 파죽지세로 막 왜군들이 몰려오는데 조정 안에서 지들끼리 싸우고 있잖아요. 그게 뭐냐고요? 그때 이순신이 항상 얘기했던 게 있죠. 칼끝을 내부로 돌리면 안 된다. 이 칼끝은 외부를 향해 있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마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1절 같이 보면, 11절에 보면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뭘 입으래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래요. 전신갑주. 자, 우리가 마귀하면 자꾸 우리가 혼동하는데 막 어떤 그런 막 흉측한 몰골을 한 어떤 엑소시스트 같은 영화에서 나오는 그런 악마 같은 이미지로 봅니다. 근데 여러분, 마귀는요, 어떻게 생겼는지가 중요하지 않아요. 어쩌면요, 마귀는요, 우리보다 더 아름다울 수 있고요, 아주 멋있는 존재일 수도 있어요. 이걸 처음 이 마귀 악마의 존재를 처음으로 새롭게 그린 영화가 제가 보기에는 나니아 연대기라는 영화인 것 같아요. 나니아 연대기에 보면요, 아주 아름다운 여인으로 나옵니다. 악마가요. 그래서 딱 보면요, 너무 아름다워서 악마라고 느껴지지 않아요. 근데 나중에 보면 뭐예요? 악마였어요. 그러니까 악마는 막 흉측한 모습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냥 동화에서나 그런 거고, 그것은 인간이 만드는 어떤 투사물인 거죠. 여러분, 마귀는요, 어떤 존재인가를 우리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마귀는요, 어떤 존재냐? 마귀의 본질은 뭐냐? 마귀의 전략은 뭐냐? 관계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려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리고 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여러분, 이런 마귀의 전략을 갖고 있는, 마귀가 이런 전략을 갖고 있는데 우리에게 다가올 때 흉측한 모습으로 오겠어요? 우리가 다 도망가서 피해버리죠? 아주 말끔한 모습으로 나타날 거예요. 정상적인 것처럼 보일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속삭이죠. 속삭하죠. 그 소리를 듣고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이상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우리의 이웃들과 우리가 싸우고 갈등하고 부딪히게 만들어요. 저는 역사적으로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이 저는 정말 영적으로 보면 이게 마귀의 정말 극렬한 그런 조종에 의해서 저는 그런 끔찍한 전쟁이 일어났다고 생각해요. 무시무시하죠. 그 전쟁이라는 걸 여러분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했지만 우리가 그 자료를 보면 너무너무 끔찍한 사건 아닙니까? 여기 6.25를 경험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너무너무 무섭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위치를 잘 보세요. 오늘 본문의 위치를 잘 보면 바로 위에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3주 동안 봤던 것처럼 첫 번째는 부부관계, 그죠? 부부관계에 대해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 대해서, 종과 주인과의 관계에 대해서,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한 다음에 오늘 본문이 나온다는 거예요. 성경은 마귀의 관계를 조심하라, 그리고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말하는데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마귀가 지금 이 부부관계를 해치고 그리고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해치고 주인과 종의 관계를 해친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의 이웃과의 관계를 해친다는 거예요. 그 사이를 갈라놓고 이간질하고 오해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마귀라는 거예요. 마귀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마귀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가 중요해요. 마귀는 우리의 관계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자꾸 의심하게 돼요. 하나님과 관계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자꾸 의심을 줘요.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하나님이 계시다면 지금 나를 왜 이렇게 내버려 두시는 거야? 왜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거야?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뭔가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야? 계속 마귀가 속삭이고 그 소리를 계속 듣고 있으면 예배가 안 되고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막 우리에게 마귀가 찾아와서 막 우리에게 막 죄책감을 막 불러일으켜요. 막 너 이런 일도 했지, 너 이런 일도 했지, 너 하나님이 이거 다 아시는데 너 이런 죄를 하나님께 용서하시겠어? 절대 용서 안 할 걸 계속 부추겨요. 그래서 점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어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하면서 점점점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는 걸 여러분 느끼시죠? 거기에 계속해서 마귀가 지금 계속 관계를 부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는요, 막 감정으로도 들어와요. 감정으로도 막 화가 나게 하고, 막 짜증나게 하고, 막 관계를 불편하게 만들고, 막 생각으로 나타나서 막 상대방을 계속해서 부정적으로 보게 만들고, 관계를 무너뜨리는 것이 마귀의 전략이에요. 여러분, 사실은요, 영원한 관계, 영원한 사랑은 없어요. 우리가 같이 우리가 지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 하나님과 관계가 늘 뜨거우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죠. 어느 때는요 그 뜨거움이 식어지기도 하고요, 어느 때는요 정말 하나님이 서운하기도 하고요, 의심되기도 해요.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부부 관계도 항상 좋을 수만은 없어요. 우리가 동료 관계도 그렇고 우리 회사 관계도 그렇고 우리 교우 관계도 그래요. 항상 좋을 수만은 없어요. 그런데 좋을 수만은 없지만 그때마다 마귀가 나에게 어떠한 조작을 하고 있는지, 어떤 조정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그것을 알아차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관계는 계속 움직입니다. 그죠? 관계는 좋았다가도 멀어질 수도 있어요.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관계라는 것은. 그렇지만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따라합시다. 관계를 붙잡아야 된다. 여러분, 여러분의 부부 관계를 붙잡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녀를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우를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동료를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싸움은요 우리가 하늘나라 갈 때까지 계속 하게 될 거예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아요. 자, 그래서 이제는 전신갑주에 대한 여러 아이템들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마귀와 싸우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뭐냐? 이런 거. 이런 아주 멋있는 그런 갑옷이죠. 갑옷, 쉽게 말하면. 근데 이 갑옷은 어떤 갑옷이냐? 정말 전쟁터에서 칼로 막 싸우는 그런 갑옷이 아니라 관계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마귀와의 싸움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전신갑주예요. 이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
이 맥락을 계속해서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14절에 첫 번째 아이템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 아이템이 뭐냐? 따라합시다. 진리의 허리띠. 자, 제가 이 설교를 제가 이 동탄 꿈의 교회에서는 두 번째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진리 허리띠는 뭐냐? 이 진리 허리띠는 우리가 상체와 하체를 구별하게 되고 그리고 꽉 좀매는 거죠. 그죠? 허리띠를 꽉 좀매는 건 뭐예요? 좀매는 게 표준어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꽉 묶는 거죠. 그죠? 여러분 성경에서도 허리를 동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허리를 동이고 종들이 서서 주인을 기다리라 이렇게 하잖아요. 이건 뭐예요? 항상 깨어 있으라는 거죠. 긴장하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뭡니까?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요. 따라합시다. 관계의 진리.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바로 이 성경에 나오는 진리예요. 여러분 성경을 한마디로 여기 있는 내용을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성경의 핵심 내용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 이웃과의 관계, 그것을 말하는 책이 이 책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요, 어떤 철학적 진리가 아니에요. 형이상학적인 어떤 진리를 그렇게 탐구하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뭐냐? 그 관계를 굳건하게 지켜나갈 수 있는 분별력이 있는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사람 그 시험과 유혹을 이겨내서 끝까지 우리가 이 관계를 놓치지 않는 것, 늘 그것을 깨어 있어서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의 허리띠를 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진리의 허리띠를 확 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따라합시다. 의의 호심경. 자, 호심경은 옛날 성경에는 흉배라고 해서 흉배, 그죠? 우리의 이 상체를 잘 보호하는 그런 것을 호심경 이렇게 말을 하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고 보호하는 장비예요. 여러분, 관계를 무너뜨릴 때요, 가장 많은 공격을 받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감정. 자꾸 사탄이 우리의 마음으로 들어와서 자꾸 감정을 상하게 하고 자꾸 상처받게 해요. 그래서 마음을 약하게 해요. 그래서 그 우리의 마음을 약하게 해서 결국 우리가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결국은 내가 실수하게 하는 거죠. 폭발적으로 나도 모르게 분노하거나 짜증내거나 막 내가 말을 쏟아붓게 되죠. 그래서 그 관계가 깨뜨리도록. 그것이 바로 사탄의 전략인데 그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이 바로 의의 호심경이라고 하는 거죠. 세 번째, 따라합시다. 평안의 복음의 신. 자, 평안의 복음의 신입니다. 여러분, 평안의 복음이라는 건 뭘까요? 평안의 복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 기쁨의 소식이 복음의 신이 되어서 내가 이 신을 신으면 편안해지는 거예요. 신이 불편한 신이 아니라 편안한 신, 평화로운 신. 그래서 마치 내가 복음을 신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내가 느껴지는 신. 그래서 이 신을 신고 뭘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웃들에게 다가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받은 그 사랑을, 그 은혜를, 그 평안을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신을 신고 나가라는 거죠. 여러분, 평안의 복음의 신을 여러분 오늘도 신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뭡니까? 따라합시다. 믿음의 방패. 여러분, 관계에서 정말 우리를 관계를 어렵게 만드는 것은 뭐냐? 의심이에요. 의심. 여러분, 한번 의심이 생기기 시작하면요,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의심이 생기죠.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의처증, 의부증, 그게 참 무서운 거 아니겠습니까? 한번 의심이 생기면 그게 떠나지는 않아요. 아니다, 내가 이성적으로 하려고 해도 계속 그 생각이 계속 와요. 근데 그 의심이 이게 한 번, 두 번 오는 게 아니라 어떻게 옵니까? 한 번 시작하면요, 빗발치듯이, 뭐가 빗발치듯이? 불화살이 빗발치듯이. 16절에 보면 불화살이 나오잖아요. 불화살이 빗발치듯이 계속 의심이 쏟아진다는 거예요.
그것을 막는 것이 뭐냐? 믿음의 방패. 따라합시다. 믿음의 방패. 계속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도 계속 사탄이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게 하잖아요. 그죠? 계속 정말 하나님이 있냐? 하나님이 정말 너를 사랑하냐? 하나님이 너를 정말 구원하셨냐? 하나님이 정말 너를 용서하셨냐? 하나님이 정말 너와 함께 하시냐? 계속 의심의 화살을 계속 쏩니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이기는 거죠. 아니야! 우리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분이야.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셔.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 믿음의 방패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관계에서도 야 정말 너희 남편 믿을 수 있냐? 그 사람 믿을 수 있냐? 계속 이런데 저런데 계속 그렇게 의심을 우리에게 쏟아 부을 때 그때 우리가 딱 붙잡는 거죠. 아니 하나님께서 내 주변에 정말 좋은 사람을 붙여주셨거든. 하나님께서 나의 남편을 정말 나의 배필로 주셨거든. 하나님께서 나를 이 좋은 회사로 보내주셨거든. 내 동료들은 좋은 사람들이거든. 우리 교회는 정말 안전한 곳이거든. 우리 성도들은 정말 좋은 사람들이거든. 계속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믿음의 방패로 그 모든 의심의 불화살들을 뭐 하래요? 소멸하고 16절에 소멸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불화살과 같은 악한 영들이 쏟아붓고 있는 이 불화살과 같은 계속해서 의심하고 이간질하고 속이는 말들로 쏟아붓고 있는 이 불화살들을 믿음의 방패로 막아내시고 소멸하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따라합시다. 구원의 투구. 자, 구원의 투구는 뭡니까? 어디에 쓰는 거예요? 머리에 쓰는 거죠. 머리에 쓰는 거. 우리 머리는 생각을 관장하는 것이죠. 자꾸 우리에게 생각이 들어오죠.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옵니다. 마귀적인 생각이 들어옵니다. 자꾸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옵니다. 그럴 때 투구를 쓰고 그 생각을 막아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뭡니까? 구원의 투구예요. 구원의 투구. 그냥 투구가 아니라 구원의 투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 지금도 지켜주시고 앞으로도 함께 하신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불안하십니까? 이 코로나가 너무 지속되면 정말 힘들고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까? 불안하십니까? 여러분 구원의 투구를 쓰시고 이 믿음을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개척교회를 하시는 목사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근데 기도하시다가 이분이 이렇게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가장 저는 안타까운 분들이 이 코로나 때 개척하신 목사님들이 계세요. 우리 지방에도 2교회나 있어요. 코로나 때 개척한 교회가. 근데 어떻게 타이밍을 그렇게 맞췄는지 몰라요. 하필 왜 코로나 때 해? 나처럼 언제 했지 우리? 나처럼 2016년에 하지. 그럼 얼마나 좋았어. 괜히 코로나 때 해가지고 지금 막 너무 힘들고 개척을 했는데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전도도 못하고 뭐 교인도 한 명도 없고 지금 막 6개월을 그렇게 보내고 있으니까요. 막 눈물이 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그래도 깨어 있으려고 노력합니다. 내가 이렇게 무기력하게 내가 넘어지지 않으려고 내가 지금 서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구원의 투구를 쓰고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따라합시다. 성령의 검. 자, 성령의 검은 뭐래요?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령의 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래요. 이 성경이 이 말씀이 성령의 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은요 자꾸 관계를 깨뜨리게 만들어요. 사탄이 제일 틈타기 좋은 게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감정 아니겠어요? 계속 들어옵니다. 속속속속속속속 하고 계속 말합니다.
사탄이. 그럴 때 우리는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펼치는 거예요. 말씀을 근거하는 거예요.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절대로 우리가 관계를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마귀를 이기는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귀와 싸운다는 것은요, 사탄아 물러가라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엑소시스트 아니에요. 여기서 지금 사탄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관계거든요. 그것을 내가 넘어지지 않고 그 관계를 붙잡으면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